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구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에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목적으로 키우는 관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우리가 아는 유실수라고 그러죠.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데 쓰는 목재용으로 쓰는 건축용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무들은 뭐가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다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뿌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영양분이 있는 물가가 있는 곳에 내리면 좋지만 오염된 독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나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할 곳에 정확히 잘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내 열매가 결정이 돼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있지만 막 세계적으로도 막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들 많죠. 근데 연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식당이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화장실까지도 따라올 정도로, 그렇죠? 극성팬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스토킹한다 그러잖아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도 스타예요, 스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장 전체를 읽다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그랬는데 그 무리들은 숫자로 세기가 힘들 만큼 큰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리라고 그러거든요.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 믿지?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지? 이게 중요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적이 뭐냐? 기사와 표적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따랐다 그러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로 변하신 것, 귀신을 쫓아낸 것들, 병든 자 고친 사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6장 전반절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사와 표적들이에요. 그 기사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기한 것들을, 그 능력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막 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위해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기사와 표적.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어떠냐? 놀라운 일,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해요. 병 고친 사건, 귀신을 쫓아낸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어떠냐? 그 기적, 놀라운 일 이면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어떠냐면 이런 능력 있는 거야, 능력을 바라봐, 그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것들,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기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저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능력과 인기와 과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알도록, 믿도록. 왜요? 이 당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인간 예수로만 알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생명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맨 마지막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한글에 보면 생명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는 세 단어가 있어요. 구분이 돼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명, 식물의 생명, 이런 것을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푸시케, 영혼의 생명, 영혼이에요, 영혼. 그 세 번째는 조예라고 그럽니다. 조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한정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죠?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그 생명은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을 때. 육신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메시아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원자로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라서 그렇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생명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이 더 중요해요?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 우리 성도님 솔직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사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떵떵떵 누리며 막 부러움을 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상처와 아픔들이 많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몸 아픈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해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러 온 거예요. 왜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직 누구만요? 하늘에 있었던 예수님만이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정확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니야. 하늘나라 있어.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어. 생명이 있어. 여기에 삶도 행복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이 있어.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리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믿어야죠.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정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기적을,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표정만 따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신비한 것만, 능력 있는 것만, 놀라운 것만 추구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 떡 때문에 그래요. 먹을 거. 우리 6장 26절에 예수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그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풍성히 먹었죠. 그런데 이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들 아니에요. 무리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무리들은 힘없는 나약자, 오클로스, 힘없는 나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건강과 생명이 걸린 것이 뭐죠? 먹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부자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복 받은 걸 몰라요.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도 모르고 이게 복인지도 몰라요. 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생존에 걸린 문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먹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우리 오늘도 먹을 것 달라고, 먹을 것 때문에 주님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삶에 무언가 부족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저 그런 소리 들었었어요. 아픈 사람에게 아파? 병원에 갔는데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기도해봐,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어. 그 말씀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힘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온 거, 예수님께 나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아픔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픔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교회 왔다가 어떠냐? 예수 만난 사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온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배고픈 사람의 아픔 몰라요. 아픈 사람의 몰라요. 사람의 힘든 거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 절박함과 그 힘겨움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온 거, 교회 온 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단순한 그렇게 들었던 소리가 허풍은 아니에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어떠냐면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자가 뭐냐? 영혼의 구원이 아니야. 삶의 문제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어떠죠? 영혼의 양식만 줬습니까? 생활의 양식도 줬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줬잖아요. 사람이 막 바뀌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포로된 자를 어떠냐?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어떠냐? 자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끼치려고 내가 왔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떠죠? 달라져요. 예. 더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건 많습니다. 예수님께 왔다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간 사람, 완전 콩가루 집안인데 예수 믿고 화목한 가정이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떠냐면 결혼 문제 때문에 막 답답하고 힘든데 정말 어떠냐면 기도하다가 정말 배우자 만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실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렇게 손이, 오른손인가가 제가 이제 오후 3시 기도팀한테는 한번 간증했었는데 손이 막 쩌릿쩌릿해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강도가 더 세져요. 그래서 막 이게 찌릿하면요, 막 뭘 움직이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끝날 때까지요. 점점점.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애지간해서 병원 안 가잖아요. 견디기 힘들 때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병원 찾아갔어요. 우리 저 나운동에 있면 김성배 정형외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에 이제 좀 디스크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떠냐, 여기 주사를 한번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에 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주사를 맞아?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그냥 나왔어요. 안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예전에도 어깨가 아파서 군산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익산에 있는 이쪽 좀 잘하는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검사를 하더만 이거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수술하는지 모르겠대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약을 먹고 알려주는 대로만 운동을 하래요. 그대로 했는데 진짜 그때 수술 않고 나왔어요. 어깨가. 예. 그분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긴 하는가 보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쩌린 것도 막 전기 증세가 있고 막 이렇게 심해서 이제 거기에 병원에 가려고 전화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떠냐,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우리 증인이 있어요. 우리 임길순 권사님도 아파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근데 예약을 했는데 그 간호사님이 전화로 예약 받을 때 제가 통증 있다고 그랬는데 통증의학과 교수님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저는 내가 예전에 치료받았으니까 그분 될 줄 알았는데 어멍 땡뚱한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걸 끝났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병원 안 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저도 같이 가능하면 동참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후 3시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이제 아플 때 있으면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픈데. 그래서 뭐냐,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랜 지났는데 이상하게 절해야 되는데 안 절해지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냐, 이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떠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고쳐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떠냐,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는 거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때요? 아,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거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예요. 저 따라 삽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왔는데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까지 들어갔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치유 사건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이 안전뱅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냐?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을 못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 중에서도 어떤 문이냐? 문들이 많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서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미문 앞에 있었어요. 미문 앞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안전뱅이는 어떠냐면 성문까지는 갔지만 어디냐면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사람들의 은혜를 구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디예요? 그냥 미문이에요. 성이에요. 성문이에요. 성전 안에 안 들어가요. 제사의 자리에 안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에서는 어떠냐? 소홀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냐?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영적인 질병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성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요. 예배가 필요하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안진뱅이 신앙, 안진뱅이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기 교회 왔는데 교회가 예수님 안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불편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교회 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 왔다고 이 교회 온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은혜는 어디서 오냐?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막을 보면 성막에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님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떠냐면 함께 성막까지 와요. 뜰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올 때 어떠냐?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떠냐? 여기까지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는 함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왔어도요, 교회 오는 거 같이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신앙이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지성소에서 지성소.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떠냐? 성뜰에 있는 지성소 신앙, 찬양과 기도로 끝나버려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면서 진짜 지성소에 찬양까지 들어가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혼을 담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깊은 세계로, 말씀의 깊은 세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님들, 이 안진뱅이의 신앙은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무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집중할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문제와 아픔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은혜에 집중하세요. 지성소의 신앙,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는 분은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신다고, 나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왜 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임재를 못 느끼지? 왜 그럴까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오다 보면 우리의 감정들이 각자 달라요. 기분 나빠서 온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상해서. 여기 와가서도 어떠냐면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들의 기분이 상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너무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때요? 예배 흉내만 내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의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와도 소용없네. 은혜도 없네. 다른 요인도 있지만 내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혀. 다 내려놔야죠. 우리 야곱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람하고 씨름 안 해요. 형하고 막 씨름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뭐 가지고 싸웁니까? 문제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라 은혜 가지고 씨름했어요. 은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어떠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고, 하나는 내 중심 신앙이 있어요. 내 중심 신앙은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소원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떠냐? 나한테 다 맞춰야 돼요.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떠냐? 기분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 거기다 맞추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은혜가 임할까요? 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가운데 하나님 어떤 곳에서 역사하기 기뻐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 예수님께서 믿음 보고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신앙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듣기 원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말하고 어떤 말을 드려야 됩니까? 곤혹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힘들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죠. 주의 종이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의 신앙은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안 하면요, 기분 나빠요. 상해요. 우리 섬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 중심의 신앙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해버려요. 낙담해요. 분노해요. 원망해버려요. 우리가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에 맞춰야죠? 하나님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내 시간에 하나님 이거 급한데 왜 이거 안 해줘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으면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신뢰감이 사라져버리는. 나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데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무리들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에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삶의 문제가 목적이에요. 자기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원하는 것이, 보고 싶은 것이 보여지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떠죠? 전부 다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지성소 신앙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떤 신앙이냐? 육에 속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영에 속한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영에 속한 신앙.
육신적이에요. 육신에 붙잡혀 있어요. 세상에 붙잡혀 있어요. 그 이상 안 나가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같이 읽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육을 중요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듣고 싶은 소리, 보고 싶은 것,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다 떠나가버려요. 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질문하죠. 너희들 떠나가려고 하느냐? 근데 참 무서웠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60절 말씀이 좀 제가 마음이 두려웠어요. 우리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떠냐면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듣기 싫다고 떠났는데 누가 떠났어요? 제자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닌데도 그래요. 떠나가요.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그러면서 12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뭘 물어보면 반응을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반응 잘하십니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반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누구죠? 베드로.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베드로가 말씀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6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여기까지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기사와 표적을 봤어요. 근데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 이면에 행하시는 이분이 누군지, 그래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어떠냐, 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육의 양식도 중요한데 무슨 양식도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은 생명을 주는, 구원하는, 은혜를 주는, 능력 있는, 치료하는 말씀인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죠. 우리 귀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바울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왔어요. 바울이 말씀한 증거하는 그 현장에 왔어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와가지고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아픔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자기 아픔과 문제와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바울이 말씀 증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 보세요. 바울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말씀을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가슴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말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힘주시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마음이 상처가 사라지는, 우리 성도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서 먼저 해결돼야 돼요? 영에서. 영이 힘을 얻고 영의 위로가 있고 영이 고침받아야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디가 진짜 해결점이냐?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답이에요. 이 인생에는,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는 많은 문제들을 줘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냐, 관계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머리에 가슴에 채워지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도 어때요? 저주받은 집안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바울은, 이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어떠냐, 내가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하는 주님이 있는데 어디에 떠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죠. 우리 베드로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무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기사와 표적과 먹는 문제, 생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떠나가 버려요. 누구만 남습니까? 뿌리가 바른 사람. 이 뿌리 속에서 그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수 안에 뿌리를 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나쁜 물에 뿌리를 둔 나무하고 영양분 있는 뿌리를 둔 나무하고 나중에 보세요. 나무가 달라요. 꽃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